23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14쪽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주보에 오타가 났는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콘스탄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박해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우호적인 정책을 피게 되면서 교회는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인정과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공인되고 나서 그 수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몰려오게 되면서 그 수가 많아졌는데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초대교회에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강하면 그늘도 늘 있듯이 이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면서 그 이면에는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과 또 진지함이 줄어들게 되는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이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만 정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황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는 우리의 삶의 도전과 과제는 다를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상황이 당면한 과제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가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삶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닮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 위해서 세상을 멀리하고 사막이나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혼자서 떠나나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같이 일하고 또 노동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한 그리고 단순한 삶을 그들은 살았는데요. 신앙적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자 세상과 거리를 두었던 그들의 삶은 기존 성도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 수도원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래서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둘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도자 도로테우스는 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설명을 했는데,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원을 하나 그리고 가운데의 중심에 점을 하나 찍는 겁니다. 그 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의 둘레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의 중심인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다른 사람과도 가까워지죠. 다시 한번 제가 쉽게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원의 중심인 하나님께 내가 원 둘레에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다른 사람들과도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다른 사람을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도로테우스는 이 원을 비유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면서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또 묵상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자기의 마음을 성찰하였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지,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어떤 것인지,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내 마음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발견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죠. 우리 마음에는 온갖 감정과 생각들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죄된 생각도 악한 생각도 모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드는 유혹도 마음에서부터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선한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모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또 마음에는 선택과 결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또 내 마음이기도 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왜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지, 그런 기억이 왜 떠오르게 되는지, 그런 감정들이 왜 내 안에 올라오게 되는지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함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신경질적이 되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매일 기도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왜 내 마음에 이런 생각들과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지를 내 마음을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 항상 외부로 향해 있지 않습니까? 바깥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가리키는데,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숫자인데 준비하고 훈련하는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또 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즐기던 것들을 절제하고 외부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들을 우리의 내면으로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분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들, 생각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지금 마음이 어떠니? 시작.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눈을 마주치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당신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작. 집사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권사님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여러분 목소리나 이 톤이나 표정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표정을 지면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 묻고 기도하면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의 마음을, 나의 상태를,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보세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관과 내 판단대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마음이 막 더 많이 가는 그런 성경 인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 이승훈 목사님의 후임으로 제가 부임했을 때에 제 마음에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인물을 통해서 제가 참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과도 그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누군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여호수아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임자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내가 과연 모세처럼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부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도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참 많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성경의 어떤 인물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내 상황이 꼭 이런 상황인데 주님 그와가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주님 나보다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이 왜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올까?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이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 시절 겪었던 부당한 일이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친구와 다퉜는데 선생님이 나만 혼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정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 화가 나거나 거기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떤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라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것이 떠오르기도 하죠. 저는 깜깜한 거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깜깜한 거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 깜깜한 것과 관련된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 있는데 한 3살 정도, 4살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집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한참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실 때였는데 늦은 밤이었는지 아니면 이른 새벽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러 저를 재워놓고 교회를 가셨던 것이죠. 근데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잠이 들곤 했어요. 또는 깨면은 부모님 오실 때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목류병이 있어가지고 자다가 헛소리를 하거나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거나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류병을 검색해 보면은 어린 시절의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불안과 우울과 트라우마와 이 심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어린 시절에 자다 깼을 때에 그 집안에 깜깜하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던 그 일들 때문에 어린 시절에 어떤 깜깜한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함, 그런 두려움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는 이제는 깜깜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가 왜 이걸 두려워하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어렸을 때에 3살, 4살 때의 그런 어린 시절의 내가 아닌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깨닫게 됐을 때에 더 이상 그것이 무섭지가 않고 불안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어린 시절이 떠올랐을 때에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런 내 마음의 불안함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돈과 예민한 사람은 그와 관련된 어떤 일을 겪었을 수도 있었고 어떤 칭찬과 인정받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해서
오히려 그런 욕구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 사로잡힐 때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내면을 성찰해보고 탐색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유혹이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결단하고 어떤 삶을 살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 그때부터 사실은 유혹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담배를 즐겨 피고 있다가 새해가 들어서 담배를 끊어야지 금연을 결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담배가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담배 끊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담배가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담배를 끊으려고 하니까 담배가 유혹이 되는 것이에요. 유혹을 이기려고 할 때는, 유혹을 내가 극복하려고 할 때 항상 그것은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불만불평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내 어떤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불만불평이 불쑥 올라오게 돼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은 늘 그 화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은 꼭 음식이 유혹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거나 놔두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수님도 불의에 분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품으면, 오랜 시간 분을 품으면 그것은 증오가 되고 혐오가 되고 원한이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고 화가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때부터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여러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마음에 사로잡혀 불안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들이 죄를 짓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그 원인이, 또 그 해결 방법이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도 생활을 하는데 항상 다른 사람 때문에 막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그 공동체를 나와서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살면서 물을 항아리에 이렇게 채워뒀었는데 어느 날 그 항아리가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을 채워두었는데 또 그 항아리가 쓰러지기를 3번을 반복하자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그 항아리를 집어 던져 깨트렸대요. 근데 순간 그가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구나. 내 마음의 문제구나.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 인내하지 못하는 것, 내 안에 마음이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뉴스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외부적인 환경, 내 시선이 바깥으로 향해서 오게 되는 그런 자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하며 들여다보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되면은 기독교 전통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기쁨을 절제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요즘에 이런 절제하는 그런 전통을 탄소 중립 운동해서 좀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전기를 좀 덜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좀 줄이는 시간으로 절제하는 시간을,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 내 외부로 향했던 시선들, 그런 시간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여러분의 시선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아침에 눈을 떠서 이른 새벽 찬바람을 헤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점심 먹고 오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5분이라도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분은 사실은 수도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벽의 시간에, 또는 여러분이 주무시는 시간에, 주무시기 직전의 그 시간, 그 공간,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일날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는 거가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나와서 주님과 경건한 그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일 새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새벽에 주일을 새벽기도하며 주님과 시작하는 시간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들, 우리가 그전에는 주님께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기도만 그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바꿔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